2024년 우리는 청결이라는 주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몸과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는지요? 저는 주일이면 보통 한 오전 5시에서 한 5시 30분 사이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양치하고 가글도 하고 또 속부터 겉까지 깨끗한 옷을 꺼내서 입습니다. 교회 와서 구두도 닦고 또 향수도 뿌리고, 이왕이면 제 가까이 오는 분들에게 그래도 좋은 냄새가 나도록,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청결한 모습으로 주일을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옆에 사람 볼 것 없고요. 오늘 자기 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기 신발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나는 오늘 깨끗하게 왔는가, 옷이 단정한가, 입에서 냄새는 안 나나. 요즘은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위생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었죠. 손만 잘 씻어도 웬만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의료 지식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에 세균에 감염되어서 산욕열이라는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최고의 의사들이 있는 병원에서도 산모의 사망률은 10배에서 20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의대생들과 의료진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맨손으로 부검을 하고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부검한 손을 그대로 분만실에 가지고 가서 진료를 보았대요. 세균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시절이라 소독하지 않은 손으로 시체도 만지고 환자도 같이 만졌으니 이게 세균에 쉽게 감염이 되었겠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헝가리 의사였던 이그나스 젬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손을 깨끗이 소독하면 산욕열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처음으로 주장합니다. 당시 많은 의사들이 이 젬멜바이스를 비판했습니다. 환자들의 사망 원인이 의사인 것을 알지도 못했지만 믿을 수도 없었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진료하기 전에 손을 소독해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고, 실제로 산욕열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악한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쁜 의도로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경솔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계속 손을 댄 것이 생명을 죽였던 것처럼 내가 문제였을 거다라는 상상은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태만과 교만의 자세가 때로는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와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청결한 자세란 무엇일까요? 한 걸음만 물러나서 잠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체격도 좋았고 효심도 지극했고 다른 사람 말 경청할 줄도 알았고 반대 세력의 사람들도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마음씨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의도 있었고요, 겸손했고요, 싸움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까지 함께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지목했을 때 사울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모든 조건이 훌륭했음에도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뽑히는 자리에서도 몸둘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모든 백성의 몸을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정작 사울은 부담이 됐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왕으로 뽑히는 자리에서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의 처음 모습은 순수했고 겸손했고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완벽에 가까운 태도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나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들에 비해서 형편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았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전투 전에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일찍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그대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나도 뒤따라 그대에게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것이니 내가 갈 때까지 이레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그때 가서 하셔야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간인 7일이 다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사울이 답답해서 결국 사고를 쳤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에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죠.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신앙으로 뭉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영적 권위도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제사장의 안내를 따라 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격식이 아무리 약화되었어도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합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가 있고 교회의 리더가 있습니다. 급하다고 예배를 자기 방식대로 해치우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에게는 세 가지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단권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판결권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축복하는 권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는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다른 지파가 그 일을 위해서 나설 수도 없었어요. 하고 싶어도. 심지어 성물에 손을 대어서도 안 됐습니다. 제사장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판결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지 가리는 역할도 했죠. 또 제사장은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일을 맞이할 때 목회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결혼, 출산, 첫 생일, 개업, 이사, 취직, 승진, 이런 중요한 시기에서 목회자의 축복과 신방, 기도를 귀히 여기고 사모하시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작년부터 신방 받으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아직도 안 받으신 분 있으시면 빨리 받으세요. 목회자가 가서 괜히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가서 뭐 맛있는 거 얻어먹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가서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신방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몇몇 분들이 자동차를 새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동차를 사자마자 저에게 가지고 와서 핸들을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 기쁨으로 차에 타서 핸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운전하게 하시고 다니는 모든 발걸음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모든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 샀는데 그냥 막 다니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왕이면 그래도 기도받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일에 목회자를 청하여서 예배하고 기도받고 소식을 나누며 교제하는 거, 그거 귀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결혼할 때 주례자 없이 결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랑 신부의 개인적인 자유지만 솔직히 저는 좀 아쉬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할 특권을 주신 목회자를 통해서
신랑 신부의 첫 앞길을 말씀으로 격려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나 손주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죽어도 나는 주례자 없이 하겠다 그러면 그래도 타협을 한번 해보세요. 야, 그래도 목사님 모시고 기도라도 하자. 아니면 뭐 축사라도 하게 하자. 뭐 하다못해 축가라도 불러달라 그러자. 그렇게 해서 그래도 목사님이 가서 한 번이라도 복을 빌어주면 그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그런 결혼식이 몇 번 있었어요. 저도. 그럼 축사해달라고 가요. 그럼 제가 5분 동안 어떻게 하게요? 주례사 때 할 거 다 5분 안에 다 해요. 축사하는 척 하면서 주례사의 알짜배기 내용들을 다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으로 한번 권면받으면 귀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규, 또 제가 속한 교단의 법에는요, 담임 목사의 직무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영적 지도자. 두 번째, 행정 책임자. 셋째, 회의 주재자. 여러분이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무슨 권위를 내세우거나 무슨 독재 정치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주신 역할과 권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강단은 목회자의 권한이에요. 이 강단을 책임지라고 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강단에 누가 설 것인지, 어떤 말씀을 선포할 것인지는 목회자의 권한입니다. 그걸 하라고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구상하고 여러분이 강단 임사자를 정하고 어떤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목회자에게 이런 거 하세요, 저에게 지시를 할 것이라면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속한 교회 목회자의 안내를 받으며 내 목자의 말씀을 듣고 내 목자의 양육을 받고 내 목자의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신앙생활해야 그게 건강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소속은 여기 두고 다른 교회도 기웃거리고 다른 목회자도 기웃거리고 다른 푸른 풀밭과 물가를 계속 기웃거려 다닌다면 그건 영적 구걸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여러분, 내 교회를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내 목자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사울에게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어찌하여 이러셨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쭤볼게요. 타당한 변명인가요? 아닌가요? make sense 하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아주 냉정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이 이거 실수 한 번 해서 왕권을 박탈당합니다. 야,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오히려 사울이 순발력 있었던 것 아닌가요?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놈의 어쩔 수 없이가 항상 문제죠. 할 수 없었어요. 한 번만이에요. 그게 여러분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타협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의 변명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주변 현실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느껴지죠. 우리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사무엘, 당신도 약속한 날짜에 안 오셨잖아요. 블레셋은 점점 치고 들어오고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당할 수도 있었다고요. 말이 근데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그것보다 급한 게 어딘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지금 자기가 신속하게 판단하는 게
더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었겠죠. 근데 그래서 순종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이 다급했으면, 그렇게 위급했으면 믿음을 한번 발휘해 봤었으면 어땠을까요? 왜 그 능력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생각은 안 해봤을까요? 그럴 때 쓰라고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다급했다면 상황을 초월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했었어야죠. 자기 취임식에서 몸을 숨길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울이 이제 어느덧 하나님의 영역을 막 넘나들면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우선순위인지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게 더 급했다는 거죠.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누가 이 전쟁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지 사울은 이미 망각했습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숨겼던 청결했던 자세가 이제 자기 행동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자세로 변질되었습니다. 사울,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물어보다예요. 물어보다. 사울의 이름 뜻 자체가 물어보다예요. 근데 사울이 묻지를 않습니다. 사실 두려움과 교만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두려움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내 태도를 고수하고자 하니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나의 자세가 나를 앞세우고 내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교만으로 변질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사울과 같은 변명 얼마든지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걸 주님도 아시잖아요. 에이, 목사님 진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도 할 만큼 하다가 요만큼 타협한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둘씩 타협하면 교만과 죄가 틈을 벌리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정말 한 번만으로 끝날까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멸망당할 때까지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계속 공격하겠죠.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이 신뢰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이래저래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던가요?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죠?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번 한 번뿐이에요 라고 타협했던 사울이 정말 그 한 번만으로 끝났을까요? 후에 사울이 이런 명령을 주님께 듣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성경은 아말렉 사람들을 아주 비열한 사람들로 묘사하지요. 뒤처진 노약자들과 여자들을 공격하는 아주 야비한 테러 집단이었고 하나님이 이들을 별로 좋게 생각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처부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늘날의 시선으로 성경을 봤을 때는 이거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날의 윤리와 사고방식으로 당시 전쟁이 일반적이었던 수천 년 전의 고대 사회를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미 예전에 아말렉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말렉을 전멸시켜라 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행을 의미합니다. 물론 어려운 명령이지만 사실 사울은 한 가지만 했으면 돼요. 그냥 순종했으면 됩니다. 이유 묻지 말고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면서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따지는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뒷감당하실 것이니까 아멘으로 순종했으면 될 일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사울을 그렇게 또 저평가하시면 안 되는데, 사울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다 듣지를 않았어요. 다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군대는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어요. 골라서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지가 좋을 대로만 골라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더라면 성경에 한마디만 써 있었으면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아말렉을 전멸시켰더라. 그랬으면 끝날 일이에요. 그 뒷감당은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뭐 윤리적으로 어떻고,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또 자기 좋을 대로 했습니다. 전에도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직접 제사를 드렸고, 이번에도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도 결국엔 불순종입니다. 이만큼 다 지키고 요거 하나 안 했는데요, 그것도 불순종이에요. 사무엘이 괘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이 인간 또 말을 안 들었구나. 사울을 질책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지금 사무엘은 사울을 혼내러 가고 있는데 사울은 뭘 하고 있었죠? 아이고 나 잘했다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의 태도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였던 사울이 이제 점점 자기 교만에 취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나 잘했다, 내가 한 게 옳아. 사무엘이 화가 난 채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소리야? 네가 말씀을 지켰다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쟤네들이 끌고 온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는 내가 지켰다면서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했다면서요. 근데 질책받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거는 쟤네들이 한 거고. 질책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언제 그를 높여주셨죠?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청결한 자세를 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권력의 맛을 좀 봤더니 자세가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쟤네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고 하는데 내 하나님도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언제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었나요? 너의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사무엘조차고 하는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에게는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됐고, 그래서 순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의 유명한 훈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듣다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듣는 게 순종이에요. 청종, 순종,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다 듣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다른 듣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자세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나요? 전도사 시절까지 합치니까 저도 어느덧 18년째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쯤 되면 강단에 섰을 때 이렇게 얼추 파악이 됩니다. 아, 저분은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겠구나. 누가 말씀을 잘 듣겠구나. 듣는 자세를 보면 대충 짐작이 됩니다. 벌써 반듯하신 분은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바른 자세로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근데 자세가 벌써 이상한 사람은요, 5분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막 수면과 혼수 상태와 질식 상태에서 이제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하고, 이제 중간에 나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남이 말할 때 잘 안 듣고 딴짓하고 조는 거, 그것도 습관이에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시나요? 100%는 아니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 자는 사람은요, 다음 주에도 잘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늘 설교 때 딴짓하는 사람은 늘 딴짓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함을 반영한다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다 같이 읽는 동안에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아멘. 말씀 듣는 자리에 몸을 이끌고 나와야 돼요. 성경 배우십시오. 기도하러 오십시오. 금요 워십에 오세요. 새벽 기도에 오세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괜히 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설교하는 게 무슨 제 개똥 철학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회중들에게 선언하는 시간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 또 설교 시간입니다. 그러면 저 위에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하여서 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들이 내 설교 들어주세요 구걸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청결한 자세,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참된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씀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